맛집인데요. 그 맛집의 공통점이 우려내는 겁니다. 우려내는 거예요. 뭐 설렁탕 잘하는 집은 그 설렁탕 국물을 우려내고, 또 추어탕을 잘하는 그런 집은 그 추어탕 국물 우려내고, 또 삼계탕 잘하는 집은 그 삼계탕 국물을 잘 우려냅니다. 바로 그냥 우려내지 않은 그 음식하고 우려낸 음식하고 사람들은 뭐 저 같은 사람들은 그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만은, 미식가들은 금방 알아내지요. 우려낼 때에 깊은 맛이 있다는 거지요.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우려내는 그런 말과 그런 그 언행이 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때에 우려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고백되어질까요? 바로 그것은 깊은 묵상과 또 금식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러내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런 믿음 생활이 나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그저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구주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시므온이 이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아기를 안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요.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 이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에 그 나이가 아주 매우 많았다고 하는 이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합니다.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러니까 결혼 생활 7년을 한 거죠. 결혼 생활 7년을 하고, 그리고 홀로 됩니다. 홀로가 되고 84세가 됩니다. 84세가 됩니다. 여기서 84세라고 하는 거는 84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을 그 만나는 그때가 이제 여인이 홀로 되고 나서 84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84세가 아니라 홀로 되고 84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7년을 하고 84세가 됐으니까 결혼 생활의 1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추정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 결혼 정년기가 14세로 보고 있습니다. 14세로 보고 있어요. 14세로 보고 있는데 14세에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생활을 했다. 그러면은 21가 되는 거죠. 21세가 되는 거예요. 아주 일찍 혼자 된 겁니다. 거기에다가 84세가 됐다. 84세가 됐다. 그러니까 84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은 몇 세입니까? 105세입니다.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105세가 된 이 안나 그 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여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84년이 되었는데, 84세가 되었더라. 84년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절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섬기더니, 주야로 금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야로 금식하면 그러니까 안 먹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제
이것은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 최대한의 모습을, 최선의 그 모습을 이제 그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그래서 늘 금식하며, 그래서 이제 새끼 중에 뭐 한 끼를 금식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또 기도함으로 성기를 늘 기도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런 안나 여선지자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절제하며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38절에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때에 나와서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전에 나오고 이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어렵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해서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예루살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이라는 뜻, 구속받았다고 하는 뜻, 이제 구속됐다 하는 뜻, 이런 그 속량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나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자가 늘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이제 주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주가 태어나셨고 성전에 오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그랬어요. 그에 대하여. 그는 누굽니까?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말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과 그 부모들을 얘기하죠.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아기의 부모는 율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율법에 정해진 대로 다 행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할례를 받고 40일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일평생 홀로 되고 84년 동안 그 성전에 있으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아주 농축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여인이 한마디 하는 그 말이 그냥 대충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깊은 거예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었던 거지요.
영성이 깊은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 누구를 말했다고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아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게 우리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이게 대단하다, 훌륭하다, 절제됐다. 여기에 그 초점을 맞추는데 물론 이제 그게 훌륭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그 깊어진 영성 속에서 예수님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열심을 내면서 또 충성을 하면서 또 작정 기도를 하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내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니를 내다보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이제 구속과 예루살렘의 그 구원에 대한 그런 그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위대하게 살았다. 뭔 일을 했고 뭔 일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갔다고 하는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헌신 속에서 늘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